사명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명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 왜 그러냐?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역에서 인간적인 어떤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은 십자가 아래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했습니다. 자기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생각 머리 굴려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덴을 떠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아덴에서 바울은 그가 기대했던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칫 이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바울을 고린도에서 또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소명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 언제든지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격려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동역자와 혹은 조력자와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성령께서는 이를 기쁘게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을까?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아름다운 조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조력이요? 아름다운 조력. 아름다운 조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는요, 동서를 잇는, 동서, 우리가 한반도로 따지면 서쪽이잖아요. 그럼 동쪽은 저쪽, 포항, 이런 쪽이 경주 이쪽이죠. 그러니까 동서를 잇는 이 해로와 남북을 잇는 육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아주 대표적인 상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여기서 그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천막 제조업. 천막 제조업이라는 이런 공통 직업을 바탕으로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고 이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전략으로 천막 제조업이라는 생업과 선교 사역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하는 이 설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설득하는 고유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디모데 후서에 계속 언급이 돼요. 왜 언급이 될까요? 그만큼 바울의 동역자, 조력자가, 선교 사역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횟수가 많아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바울의 사역 후기까지 그 아름다운 조력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어요. 삶의 터전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였어요. 오늘날은 뭐 그냥 여기에서 군산에서 살다가 아이고 그냥 좀 돈벌이가 현찮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훅 떠나서 심지어는 이민도 가서 이렇게 살지만, 이때 당시에 내 삶의 터전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건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아무 정보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어요. 또 추방당했어요. 그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력을 했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부부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가끔 때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이 땅의 믿음의 부부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조력자, 아름다운 조력자로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력을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서 조화로운 동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조력, 두 번째는 조화로운 동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된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와요? 고린도. 고린도에 돌아와서 바울과 다시 합류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 심경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 외로웠거든요, 바울이. 그토록 실라와 디모데가 그토록 빨리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이때 아마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큰 환난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보이며 잘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분명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한 빌립보 교회 등의 후원금이 도착하므로 바울은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생업이 뭐예요? 천막 짓는 거.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 홀로 일하기는 버겁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자 이 바울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하늘 소망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열심히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 부흥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더욱 큰 힘을 얻어 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부흥해가지고 우리 박 목사 얼굴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그냥 어깨에다 힘 빡빡 주고 그러고 싶어서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도 대적들의 비방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뭐요? 아이고 잘하네, 박수만 쳐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예. 그런 대적들과 마주하게 된 바울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집중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너희들 징글징글하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도대체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너희들하고 말 안 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런 뜻을 전해요. 6절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비방을 해도 바울은 기죽지 않는다, 이 말. 기죽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도 아니 우연이라는 거 없죠.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만나요. 그가 회당 옆에 붙어있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므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회당 옆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 뜨면 회당 가서 또 막 하고, 피곤하면 바로 집에 가서 또 자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은, 고린도에서의 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연합사역으로 맺은 열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10주 동안 좀 기도하고 태신자 작정해라, 또 빠진 사람 있는가 확인해봐라, 뭐 갖다 줘라, 편지를 써라, 만나라, 커피도 마셔야 된다, 차도 마셔야 된다,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자, 난리.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주일날은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찬송하고 막 전도지도 막 날아주고 막
여리지에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오늘 우리는 지치고 사탄은 봉사와 사역을 포기하도록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가봐요. 아무리 해봤자 요즘 시대가요, 이게 전도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하기가 괜히 그냥 힘만 들고. 누가요? 사탄이. 포기하도록 충동질해요. 포기하도록. 돈 만들고 예산만 낭비하고 막. 하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언젠가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우리 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 때라도, 우리의 손자 때라도, 우리의 후손 때라도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좀 믿을만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매도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결론이 뭐예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선교비에 또 보태서 쓰라고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또 헌금을, 그 액수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니까 동역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동역자들이 생판 모르는 길 가는 운전하신,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 운전하시는 그 분이, 섬기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겠잖아요. 히브리서 9장 29절에. 분명히 그때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날, 우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지에 합류해서 지친 바울을 격려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된 소식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역했어요. 이는 참으로 조화로운 팀 사역이다 이거예요. 조화로운 팀 사역. 생각해 보세요. 혼자 점심 먹고, 오늘은 이번 주는 박창규 장로님이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오후 예배 드릴 동안에 전도지를 온 동네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오세요 하면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힘듭니다. 성격적으로도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의 성격을 봤을 때 못해요. 우리 집 성격으로 봤을 때 못해요. 그거 못한다니까 그런 거. 그런데 어때요? 막 찬송 부르는 사람 있고, 막 또 우리 김용훈 장로님 막 벌벌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힘이 안 생겨. 거기에 가만히 서 있어도 나도 주고 싶어.
내가 예리가요 동영상을 몇 개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막 거기 막 다 신나가지고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성진이도 막 사람 나타나니까 이거 막 주려고 막 뛰어가고 막. 왜 그래요? 이게 팀 사역, 아름다운 이 조화로운 사역이라는 거, 팀 사역이라는 거죠. 그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팀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팀을 이루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하면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복음 전도 사역에서. 그러나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바울이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저와 박형규 목사가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뭐요?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양육했던 전문 사역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힘을 합하여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 목회자, 성도, 이방인들이 자신의 유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 소망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유치에서 맞게, 알맞게, 조화롭게 동역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프리카의 테레사라는 별칭답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35년간 의료 선교를 펼친 루실 티즈데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루실 티즈데일. 이분은요 13살 때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몇 살 때요? 13살. 우리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는 커서 의료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녀는요 캐나다 몬트리올 의대에서 미스 의과 대학으로 뽑힐 만큼 타고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남학생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어요. 의술과 미모가 곧 돈인 시대에 이 루실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하지만 여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조차 낯설었던 1950년대에 의사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막상 여자라고.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과를 전공했지만 막상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여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목숨을 여자 손에 맡깁니까? 여자 손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은 평생 외과 의사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전공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갑니다. 루실이 프랑스에서 전공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피에르 코르티라는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요. 피에르 코르티. 그녀에게 의료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간다에 병원을 세우려는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들은요 2달 동안 단기 선교 일정으로 우간다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피에르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루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자 동역자가 되었어요. 누실은 어려서부터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졌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하기도 어려운데 혼자서 선교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최고의 동역자 피에로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의료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복음의 일꾼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세요. 제 주변에도요, 얼마나 동역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또 어느 분하고 막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에요. 옆 사람이 내 옆에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예배 공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으로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 실라와 떨어져 홀로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 사역을 위해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대적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격려하며 동역하는 사역이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가 국내외 여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독특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서 조화롭게 동역함으로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섬기고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동역하는 이번 전도 대행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